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격분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끝마치려 하는가? 폐허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곁에 섰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그들의 조롱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그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그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일했기 때문이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책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짐꾼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였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그날부터 내 부하들 중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으며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지원하였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일은 많고 지역은 넓어 우리가 성벽 위에 흩어져 있고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나 곧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자기 무기를 잡았다.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대소지 제4장은 건축 방해. 첫 번째 대지 성성 건축을 원수들이 비방함. 두 번째 대지 기도하며 마음 들여 건축함. 세 번째 대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쇠약. 네 번째 대지 싸우며 일함. 다섯 번째 대지 주야 전투 정신으로 일함. 대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모두 협력했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 위치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마침내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완성하는 동안에 평안한 가운데서 완성한 게 아니에요. 모압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성 건축하는 것을 비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공사가 길어지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기력이 쇠하해졌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이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을 내서 일어났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치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도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중단하면 안 돼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그 시기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남은 힘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업신여겨도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성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계속 성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계속 성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크게 극변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고 하는가? 폐어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살려내려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곁에 섰다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이 차근차근 쌓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반대로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갈 때 항상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그 방해하고 비방한 사람이 모압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을 비방했는데 이 산발랏은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바사 정부에서 세운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래서 산발랏은 이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자입니다. 순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주전 721년 아수르가 점령해서 그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지방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혼혈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마리아에는 이방인과 남아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이니까 이방인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풍습을 다 배우게 되는, 그래서 거기는 혼합주의자들의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도비아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차근차근 쌓아질 때 이 혼합주의자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종교가 산발랏과 이방사람 도비아가 합세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할 때에는 이 악한 자들이 합세해서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4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저들의 조롱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그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저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산발랏이 뭐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얼마나 업신여겨요. 스스로 재건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 산발랏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비아는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아주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가운데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방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비방을 해도 거짓말로 하는 것은 다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거짓말로 비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을 이와 같이 거짓말로 비방하고, 그것은 이 유다인들을 기운 빠지게 하려고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들이 비방하고 업신여겨도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똑같이 비방하거나 똑같이 조롱하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똑같이 악을 행하면 둘 다 망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혈갈구로 싸우게 하는 것, 서로 비방하고 서로 거짓말로 비방하고, 그러면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한쪽이 거짓으로 비방할 때 이 진실이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실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누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방해도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을 계속해서 건축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성전, 하나님의 구원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 성은 계속해서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하면은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주겠어요.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동역자들이 서로 도와주는 게 동역자예요. 저는 동역자가 어떤 사람이 동역자라고 생각하냐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동역자예요. 편안할 때는 동역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어요. 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 보면은 다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도망가요. 죽게 생겼으니까. 환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갑니다. 평상시엔 알 수가 없는데 진정한 동역자는 환난을 당할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끝까지 남아서 그 위험을 같이 통과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그 동역자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공동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참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해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텔레비전 거기에 나오는 거 보고 스크린 앞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 예배와 실제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텔레비전 앞에서 하는 예배랑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겠어요? 교회 생활하지 않는 그 무교회주의자들,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 연보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거기에 항상 설교한 다음에 밑에 뭐가 나와요? 계좌번호가 나와서 온라인으로 그냥 연보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뭐 편안한 거예요. 갈 게 없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한다. 19절. 내가 진정으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으로 예배하는 거, 공예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공예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다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공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예배 시간 아까 오전에도 목숨을 걸고 참여하라고 했죠. 혼자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 공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 6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높이가 그 절반에 이르렀으니 백성이 성심껏 이뤘기 때문이다. 자, 성벽을 다 중수했어요. 무너진 곳, 파괴된 곳을 다 보수하고 수리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모든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어야 돼요. 끊어진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허점이에요. 하나님의 성은 끊어진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 맡은 것을 철저하게 잘 자기가 중수해야 돼요. 그곳에 만약에 공간이 생기면 그곳으로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중수하여 모든 성벽이 연결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골이 이렇게 있는 거 만약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그것은 잃어버리고 말지 않아요? 한 군데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자기 할당량 다 했으면 옆에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요. 아까 성도는 뭐라고 했어요? 각 지체라고 했어요. 머리는 누구예요? 좀 크게 하세요. 지금 오후 시간에는 좀 크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머리는 누구세요? 좀 더 크게. 예, 몸은? 자, 교회는 해야지 몸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몸은? 교회.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좀 한번 크게 소리를 내야 될 시간이에요. 자,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네, 몸은 교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도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와 몸과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또 어디가 막혀도 문제가 생기고 끊어져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에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각 지체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각각의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팔이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이쪽 팔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고 있겠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난 이렇게 흔들겠다. 나도 흔들겠다. 서로 제각기 하면 안 돼요. 항상 머리가 딱 중심이 돼서 가만히 있어라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정상적인 교회로 세워집니다. 사람이 이 각 지체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주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인본주의. 이것은 지체가 주장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뭐가 주장해요?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놀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럼 신본주의는 무엇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질서 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각 지체가 마음대로 너덜너덜 거리는 것. 신본주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만 하면 각 지체는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각자의 그러한 자리에서 기능을 잘하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성심껏 일했다고 했죠.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자기에게 할당받은 것을 다 하고 또 옆에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은 성이 전부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협력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동력자가 된 거예요.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동력자예요. 왜 동력자인가?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기 때문에 동력자예요. 편안할 때 함께 있는 거 그건 뭐 동력자라 할 수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환난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들은 동력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안할 때는 그 사람들이 굳건하게 서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아무리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7절과 8절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잘 건설되고 있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니까 얼마나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저거 봐라, 저거 너무 잘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 동원하여 혼란을 일으킵니다. 대적들의 이 방법이 이래요. 그래서 성의 역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했다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마귀는 혼란을 조성한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질서대로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항상 방해하는 거예요. 항상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마귀의 역사인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질서대로, 순서대로 모든 것을 일해 나가시는데 마귀는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게 마귀예요. 여기 보면 잘 알 수 있죠?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아까 산발락은 혼합주의자, 그 다음에 도비아는 이방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예루살렘 성이 잘 건축돼 나가니까 이들이 합세해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했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을 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 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방법은 불법적으로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무법천지, 이거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헌법책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모든 것을 절차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신본주의, 사람의 방법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공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방해하고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이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자, 이제 이렇게 혼란을 조성하고 폭력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우리 창감교회에서 개혁주의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항상 제가 복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개혁주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너무 작아요. 잠깐만요. 딱 간으로 나눠서 이쪽만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제 이쪽. 인간의 책임. 자, 이제 합해서 합시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거는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책임.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4장 9절에 조직신학, 여기 교리가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인간의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칼빈주의 아닙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뭐예요? 계속 이거 잠꼬대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잠꼬대. 자면서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게 바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다음에 나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개혁주의 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 보초를 세워야 돼요. 밤낮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와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또 이 순진한 이 유다인들을 미혹할 염려가 있어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세울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지켜야 해요. 자, 아까 우리 시편 127편 1절 읽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밤낮 지켜도 소용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초를 세워야 돼요. 보초를 세워야죠.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최선을 또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수로부터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성도 세워야 되고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오는 이리들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 성전 건축에 나가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온 이리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순진한 양떼들 빼앗깁니다. 거짓말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말. 그럴듯하게 거기에 속아나 먹으면 큰일 납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진군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이를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들 근처에 사는 유대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하므로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라고 했어요. 이 흙더미는 바벨론 군대의 공격 때문에 파괴된 성벽, 무너졌죠? 또 여러 가지 잔해들이 있습니다. 그 흙더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성벽이 중건되고 있지만 아직도 중건돼야 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중건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야 돼요. 잘못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없을 때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짐꾼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라고 했어요. 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벽돌도 날르겠고 흙도 날르겠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심신이 매우 지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쇠약해졌는가? 첫째는 이 성벽 중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만 일하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지쳐서 지금 많이 쇠약해진 겁니다. 이 성을 쌓을 때는 모두 다 힘을 합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만 일하면 안 돼요.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뭐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나 보자 지켜보는 거. 잘 되면 그쪽에 붙어야 되겠다.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때는 나도 거기에 합세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동역자예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잘 되는 쪽에 내가 나중에 쓰면 되겠지. 얼마나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고생 안 하겠다는 거죠. 수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통과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함께 통과하는 동역자가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어떠한 협박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 세워놨는데 동역자가 되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두 번째는 이 일꾼 중에서 파수꾼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다 일해도 지금 사람이 모자른데
그 망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망대들을 세웠어요?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일꾼들이 또 수가 적었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지금 적어서 많이 지금 쇠약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이 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비방하고 쉬지 않고 못되게 하니까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때에도 중단하면 안 돼요. 비방을 하든 위협을 하든 계속해서 못되게 굴어도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중단하면 안 돼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도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공사 기간이 오래되니까 지금 기력이 쇠하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단하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 중단하지 말고 남은 힘이 있어요. 남은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힘에다가 또 힘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 쓴 것 같지만 또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스마트폰 다 있죠? 스마트폰 있어요? 이게 다 쓰다 보면 나중에는 뭐 한 10%, 그 다음에 어쩔 때는 뭐 한 20% 밑에 나가면 빨간색이 켜지더라고요. 제 스마트폰은. 아, 그러면 이거 빨리 또 충전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충전해서 100%가 되면 그다음부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빨간불이 돼서 이제 남은 힘이 얼마 없다. 그럼 누가 충전해줘요? 누가 충전해줘요? 무슨 전기가 충전해줘요? 하나님 충전해주지. 스마트폰은 전기가 충전해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충전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퍼센트? 100% 충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루 종일 가서 또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방전이 돼야 돼요. 방전이. 우리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 계세요? 일 안 해서 그래. 일 안 해서. 하루 종일 다 방전이 돼서 누우면 골아 떨어져야 돼요. 골아 떨어져야 돼요. 100%에서 다 지금 없어져가지고 지금 껌뻑껌뻑 할 정도가 돼야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는 거지. 근데 100% 그대로 있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이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우세요, 나중에. 적절한 비유 아니에요. 근데 제 말뜻은 알겠죠? 네. 전부 다 사용하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남기면 안 됩니다.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일하는 자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나가십시오. 당시 대적들은 자기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또 미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 쌓는 거 방해하려고. 지금 이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은 내부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고난이 있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 근처에 이 악한 자들이 우르르 해요. 어떤 자들인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북쪽으로는 산발랏을 위시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들, 서쪽으로는 아스돗 사람들,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 뭐 대적들이 우글우글해요. 완전히 지금 뭐 쌓였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쌓였어요. 그 다음에 또 미혹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보세요.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지금 유다 땅의 외곽 지역에 살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벽 중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쓱 보니까 지금 산발랏의 군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서 도와라. 근데 사실 이것이 산발랏 일당의 계략이에요. 같은 유다 사람들을 분립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움직일 때 공격하려고. 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비방하고,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 성전 그 짓는 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이리들, 그걸 잘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성전도 건축하고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이리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왜 미혹합니까? 보초를 세워서 그거 다 막아야 돼요. 다 경계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다. 유다인들이 각 가문별로 대열을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장시켰어요.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여 대적을 방비하며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우라.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적들이 많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유다인들이 사방이 대적이에요. 모압, 암몬, 아스돗, 아라비아, 뭐 얼마나 수가 많은지 몰라. 이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사방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막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또 이간 붙이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또 막 빼내려고 그러고 얼마나 악한 자들로 우글우글한데 그 대장이 마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마귀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필승, 진리 편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모압 사람 많다, 암몬 사람 많다, 아스돗 사람 많다, 아라비아 사람 많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합지졸이에요. 다 달아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5절. 15절.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켰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누가 계략을 무산시켰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아무리 공모를 하고 계략을 세워도 여기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권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대로 진리 세워나가고 그대로 성전 건축해나가고 그대로 말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다 무산시켜주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이 전부 다 대적들 아니었어요?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두려워요. 인간의 생각으로. 야, 우린 수가 적은데 얼마나 지금 대적들이 득실득실해요? 또 안에 있는 사람 빼앗가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도 또 막 비방하면서 선동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워할 게 없다 그랬죠? 그들의 계략을 하나님이 무산시켜 주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은 완공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갈 때도 똑같습니다. 살아계신 만능의 하나님이
어떠한 공모와 계략, 인본주의로 철저하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계략 다 무산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음모를 알고 비방하는 것을 대적들이 알고 이제 그들이 모의하던 그런 계략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계략을 무산시키는데 무슨 재주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 번만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또 공모를 하고 또 음모를 하고 또 계략을 짜고.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지습니다. 절대로 안 무너지죠.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순서가 하나님 세우시고가 먼저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계속해서 자기 맡은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16절에서 17절. 16절. 그날부터 내 부하들 중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으며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지원하였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고. 자, 아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건설하는 일과 또 방비하는 일을 같이 해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절반, 선한 싸움 해나가는 것 절반, 두 가지 다 병행해야 돼. 하나님의 영적 성전도 건축해 나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비방하고 또 공모하고 계략을 세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 이쪽은 신본주의로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을 법대로, 절차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 위협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원하는 심령, 단마음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사모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고 싶은데 못하게 위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유가 있잖아요. 진리를 사모하는 자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유. 근데 그거 가면은 안 된다고 위협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세계에 와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중생한 영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를 사모합니다. 그럼 자기가 사모하는 곳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건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영의 소성함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자유를 제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못 가게 하는 거, 그거 얼마나 그건 악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영적 성전, 이거 건축해 나갈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 두 가지 잘 병행해 나가야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18절.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일은 많고 지역은 넓어 우리가 성벽 위에 흩어져 있고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20절이 참 중요하죠. 20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성전 건축만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의 방법 하나도 쓸 필요 없어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계략 세울 필요 없고 음모 꾸밀 필요 없고 악한 방법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성을 건축했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성을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 곁에 어떤 사람을 세워놨냐면 나팔 부는 자를 한 명 세워놨다 그랬어요. 나팔 부는 자. 왜 그런가? 이게 너무나 넓어요. 광범위하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서 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알리겠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멀리서도 전부 다 지금 허리에다 칼을 차고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고 잠자고 있으면 언제 목베어 갈지 몰라요.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서 깨어 기도하라. 몇 장입니까? 8절. 몇 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네,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칼을 차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삼키려고.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한테 삼킴받으면 그 다음엔 엄청난 상처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마귀한테 물려가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마귀한테 물리면 안 돼요. 허리에 칼을 차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면 피하라고 그러지 않았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기겠어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덤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신본주의.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각 지체들이 주장하고 각 지체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너덜너덜 거려요. 너덜너덜 거려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만 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믿고 나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만 혼자서 다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일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난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시. 네. 우리 개혁주의를 이번 사경의 기간에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 결과는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데 이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21절에서 23절. 21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쓰고 낮에는 일을 해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뿐은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나 곧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자기 무기를 잡았다. 네, 여기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하나님 주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인간의 책임이 21절부터 쭉 증거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인간이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라고 했다. 밤에 잘 때에도 여기 보니까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물을 길러갈 때에도 병기를 가지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항상 부주의방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주의방심하면 안 돼요. 부주의방심하면 그때는 마귀한테 물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루 다닙니다. 어떤 자를 물까? 어떤 자를 삼킬까? 성도 여러분, 마귀한테 물려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물려보신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물려봤어요?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뭘 또 안 아파요? 아프죠. 마귀한테 물리면 아파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또 물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물린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물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시간에 했죠?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금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누가 죄인이다?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가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는 뭐 했어요? 왜 이렇게 괴로워하십니까? 표정들이. 새벽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누가 형통케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겁니다. 오전의 제목은 뭐예요? 네, 지금 표정이 아주 밝으세요. 오전 제목? 성문을 건축함. 네. 그래서 우리 오전에 여러 가지 성문 이름이 많이 나왔죠? 네.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잘 건축할 수 있었어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할당받은 그 부분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건축하고 또 옆에 좀 어려운 사람들 다른 곳도 좀 도와줘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다 연결돼서 그래서 계속해서 해나가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들 때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자, 오후 예배 시간 제목은 뭡니까? 중단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다 보세요. 잘 모르시면. 계속 성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외부에 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해도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어도 거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잠잠케 해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중단하면은 그건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느헤미야, 이 사장,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무장이 잘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세,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무장하면 되겠어요. 여기 얼마나 무장 잘했습니까? 성 쌓는 일 절반, 경비하는 일 절반, 새벽부터 밤 어두울 때까지 계속 일하며 싸우는 것. 또 밤에 잘 때에도 성 안에서만 자면서 옷을 벗지 않았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병기를 가지고 가고 부주의 방심하지 않고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 건축하라고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유다인들이 동서남북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랍의 사람들로 이 악한 자들이 합세해서 이 하나님의 이 성 쌓는 거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 우리 유다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운동할 때에 이 약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했사오니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만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